그러면서도 풍성하게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의 찬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힌트를 얻었는데요. 우리 샘물교회 각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족별로 나와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슬픈 일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위기의 때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사방이 다 막혔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막혔고 뒤에도 막혔고 어디로 가도 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때는 정말 온통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리고 우리의 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위기에 처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매너가 좋던 사람들도 위기의 상황,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급하면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든 잠재되어 있는 죄성까지 다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좋을 때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고 가는가 그걸 잘 지켜보면 훨씬 더 그 사람의 속을 잘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볼 때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다 겪게 되면 의외로 그 믿음의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도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은 이런 위기라는 시험에 봉착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이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위기의 시험에서 당당히 통과하게 되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에 이거는 본인에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의 눈이 엄청 멀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사람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과 낙심이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통과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불신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형적으로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대표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했는가 무려 10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기가 맞닥뜨려지게 되면 항상 불신으로 반응하는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장 내용은 출애굽한 이후에 신명기 기준으로 10번의 시험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첫 번째부터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이 예를 통해서 신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홍해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읽게 될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지난주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간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양식으로 먹여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바로에게 인정받고 이제 요셉은 자기 가족 75명을 야곱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그 자식들까지 다 해서 75명을 애굽 땅 고센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지요. 거기서 몇 년간 살게 됩니까? 약 430년간 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 끝이고요. 그 다음 표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3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사이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약 430년의 세월이 있었다. 그런데 이 430년의 세월은, 이 시간은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된 그런 의도적인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도적인 시간입니까?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 75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점점 불리기 시작합니다. 얼마까지? 거의 나갈 때는 장정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까지 인구를 불려넣습니다. 뭐 하려고? 장차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려는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데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나라를 세우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 만들기를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로 번성을 시켰고 이제 430년 후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많은 인구를 데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해서 나가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상당장이 이제 할애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 왕.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노동력이죠. 무임금 노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보내기가 아까워서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단순한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앙들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애굽의 신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벌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흑암재앙, 흑암재앙은 3일 동안 흑암이 내리게 됐는데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줄기 빛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애굽에서는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 라는 그야말로 애굽 땅에 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태양신이라 빛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재상으로 만들므로써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호와 당신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살아있는 참신이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은 두 손 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해놓고 바로의 마음이 이내 이제 변하게 됩니다. 돌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느라 그래서 애굽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철병거 600성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제 따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뭐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이제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거기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만들게 될 성막에 대한 식양을 주십니다. 설계도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교들을 받게 되는데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2주 동안 읽으시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홍해 앞에 선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모세의 대응은 지도자로서 어땠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예,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이 세 절 동안에, 이 세 절 안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세 절을 읽었습니다. 이 세 절 안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원망, 불평, 비난입니다. 예,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위기가 찾아오면 갖게 되는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상대가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독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 그 모독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어서 다윗도 듣고 분노했는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듣고 분노가 났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다 두려워서 거의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 보인 이 골리앗의 모습은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용사라, 도저히 이겨볼 수 없는 그런 용사라는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힌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내가 저 문제, 저 사람, 저 세력을 이기지 못하겠다 판단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로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큰 상대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씩이나 있으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더더욱이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느 길을 택하든지 간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막다른 골목이다, 그런 것들을 혹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크든 작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피할 데도 없고 돌아설 데도 없어서 이 조여오는 숨막히는 상황, 이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큰 케이스는 없지만 비슷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로 들어갔을 때에 사실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 학기마다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젊은이들이 나가서 알바라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바라는 것을 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알바라고는 다 교육전도사 하는 겁니다. 가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잘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교육전사를 했는데도 그 당시 제가 10만 원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갖고 먹고 쌀 사고 반찬 사고 그렇게 다 하면서 생활을 해야 했으니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도사는 경제력이 없지요. 이제 그런 신분으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에 내가 정말 이 애를 조금만 물질적인 부분에서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 최소한 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이나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아내가 일을 해서 경제에 큰 힘이 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커졌습니다. 그 외에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 개척하고 몇 해 동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정부의 겨울에 굉장히 눈이 잦았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에 눈이 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눈이 오면 이제 주일날 교인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동네 사람은 별로 없었고 막 시작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몇 사람 좀 먼 데서 오는데 전부 다 이 지금하고 달리 도로가 상황이 안 좋아서 눈 오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인 없이 예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도 참 개척하는 목사한테는 굉장히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그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잘 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아니면 가정 문제로 우리 안에는 다양한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이건 간에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남이 뭐라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큰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경험으로 볼 때에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 풀어야 될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진짜 하나밖에 없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저 실체보다 더 강하고 크신 그분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이것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지체들, 그리고 물질로 돕는 지체들이 또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항상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상수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불변한 상수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후원이 끊길 수도 있고 또 어디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과연 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홍해 앞에 있고 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와도, 그래서 나는 살아날 길이 없어도 내게는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지금 바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도 또 애굽의 신하들도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하면서 아주 함부로 여호와를 대하고 또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는 동안 그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거 알고 나면서 그들은 두 손 들고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애굽 신들을 벌주고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도 한 번에 다 죽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옆에서 다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위기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어느새 이전에 기억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 그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떠올려서 현재의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크고 자신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실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실제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승리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해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 책임 전가와 비난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11절 말씀,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니까 매장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누구 탓인가? 생각해 보니 전부 이 일을 꾸민 모세 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날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더 굳건하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홍해와 애굽 군사 사이에 서 있는 것 뿐이잖아요. 지금 현재 뭐가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벌써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지금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더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부정적으로 결론 짓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 상황을 책임질 대상을 찾아 비난만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자,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는 후회감,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런 원망과 불평,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막말을 막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옛날에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을 닥치면 별별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이들의 말은 자유와 생명을 자신들에게 선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가치 없는,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인간의 비참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별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다 지었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써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살다 보면 삶이 생각보다 좀 만만찮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해서 예수 믿어봤는데, 예수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생각보다 형편이 잘 펴지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는 쓸모없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아직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단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얼마나 편하게 풍족하게 사느냐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그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고상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복음의 가치를 내 삶이 좀 힘들어졌다고, 내가 좀 나에게 고난이 좀 찾아왔다고 그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서 내가 다시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서 다시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삶의 가치가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오래 살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100번 낫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두 번째 말씀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촉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촉구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막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담담히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묵상한 내용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저 세력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초등 1학년이 아빠와 같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데 저 앞에 보니까 덩치 큰 중학생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데 이전에 자기에게 돈을 빼앗아갔던 그 형입니다. 그 형이 오는데 형이 인상을 팍 쓰고 눈으로 째려보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때 아빠하고 손을 잡고 있어도 순간 아이는 그 형을 보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가 형을 보는 대신에 지금 자기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저 형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빠를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다윗처럼 담대하게 큰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힘센 아빠는 안 보고 자꾸만 연약하고 왜소한 자기와 힘이 센 저 덩치가 큰 그 형과만 자꾸 비교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쫄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보지 마라.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소개하는 걸 그걸 봐라. 그게 뭡니까? 13절 하반절에 있죠.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답이죠.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뭘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나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 그리고 14절에는 보면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절 다 보면 공통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꼼짝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부터는 입으로 말로 원망 불평하면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입으로 떠드는 것 갖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위기에 처한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국 군사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서 일을 행하신다 하면 내가 거기서 뭘 돕겠다고, 하나님 앞에 뭘 돕겠다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떠들겠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개입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 당신이 홀로 이루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일에 이스라엘이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자꾸 그렇게 끼어들게 되면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자신들이 뭘 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천 봉쇄시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말로 떠들면서 한 일이라고는 전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비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고 오직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떠들었던 내 입은 저절로 닫혀지게 되고 눈으로 구원의 증거를 보게 되면서 이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평, 불만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위기에 처할 때 아빠는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대신하여 싸워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에 직접 나서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쓸데없는 두려움과 원망, 불평, 비난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다윗처럼 삶의 현장마다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하심의 축복을 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의 반응과 이스라엘 반응에 대한 모세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평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선 두려움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실제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 또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대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는 자꾸 큰 형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보다 더 센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아빠를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세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 보지 맙시다.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일을, 축복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이 실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실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문제도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모세의 권면처럼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묵묵히 주의 일하심을 보고 힘과 위로를 얻으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